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디에나 내 편은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나 내 편은 있다라. 한 번 더 시작. 어디에나 내 편은 있다. 아멘. 어디에나 내 편은 있다. 아멘. 아멘.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을 크게 여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죄와 칙과 기쁨과 평화로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참 진리를 선포한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거부했어요. 큰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권위, 권세, 이 특권에 큰 장애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대표적인 사도들을 특히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두 천사에게 뭘 보냈을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두 사도를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해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도들, 진짜 증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두 사도는요, 즉시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새벽 일찌감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금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요,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쫄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요 진짜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어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두 사도는요, 세상의 그 권세, 위협 앞에서 굳세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담대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도움, 인맥, 학연, 지연, 돈 이런 걸 붙잡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이에 그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괘씸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의 권세, 그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의 죽음의 이유가 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생활에, 삶에 또는 관계에 큰 위협과 위험과 고난, 문제, 근심,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겨나기나 할까? 그렇게 난처하고 그렇게 난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보이기나 할 것인가?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의 편이 될 만한 환경, 상황 혹은 사람이 존재하기나 할 것인가? 우리는 의심도 되고 궁금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이 의문,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뭐냐? 믿음 안 지켜도 고난은 와요.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은 생겨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다고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고난 생기고 안 다녀도 고난 생기고. 우리 호차님 제가 요즘 계속 아파요. 지난주에 비형 독가다 걸려서 그렇게 보세요. 교회 다녀서 걸린 거예요? 안 다녀서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다 안 다녀도 똑같이 걸려요. 어제 그저께부터 장염이 그냥 위아래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좀 나아요? 네, 다행입니다. 왜 아플까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다녀서? 고난과 문제는요, 사람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은요, 믿음이 있나 없나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생겨난 고난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생겨난 고난, 문제, 어려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결코 내 잘못이나 내 실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복음 전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 벌려고 사기치다 걸린 거예요? 아니면 사람 영혼 구원하자고 전도하다 그런 거예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 실수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고난당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와 똑같거나 이와 유사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요, 자기 잘못한 값 치러요. 내가 거짓말하다 걸려서 난감한 척, 그럼 사과하고 배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냈으면 그 처벌 받고 벌금 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다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가 사람한테는 통하지 말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니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짜 증인, 웬만큼 증인, 적당한 증인이 아니라 진짜 증인의 삶을 산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순간에서도 우리를 돕는 내 편, 항상 우리 편, 항상 내 편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합니다 라고 단언할 수도 있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굳이 말을 길게 끌었어요. 필연적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면, 문제를 당하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 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뻥 같죠? 예, 나 거짓말 안 하는데. 진짜 증인의 삶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멘. 오대님하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막 엄청 대다가 큰 어려운 위험한 일이 생겼어요. 내비둬요? 오대이랑 오혜진이랑 누가 힘들었어요? 네. 더 힘센 그 사람이 약한 그 사람, 그 오뎅을 뭐예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보살필 거 아니에요? 보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서서 돕지. 하나님 나서서 응? 힘이 되어주신다니까요. 내 돈 되신다니까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증인의 삶에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어려운 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무슨 말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그 시간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그대로 알려주는 대로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유창하고 멋있고 유식하게 말해야지, 풍력 있게 말해야지 하고 덧붙이고 그러지 말고, 이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위험할 것 같은데 싶어갖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냥 알려주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라. 왜냐? 말하는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곁에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진짜 증인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뭐가 더 가득할까요? 담대함이 가득하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짧은 문장이니까. 진짜 증인의 삶에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가득하다. 시작. 진짜 증인의 삶에는 두려움보다 담대함이 가득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이 계속 따라하라 하는데 좀 복잡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주면 기억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잘하고 칭찬받을 일 많이 했지만 그런데 반대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만한 일들이 왜 많았을까요?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긴가민가 알까리한 상황에 이게 좋은 게 좋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지 해갖고 이거 분명히 아닌 거 같은데 뭐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한두 번이나 작은 거니까 표 안 나겠지. 이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하고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혼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준비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 그대로 좀 들으세요. 어떤 분 보면요, 내가 전혀 다른 말로 알아듣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제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야 되고 전하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증인은 어떠한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진짜 증인의 삶에는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자하다라고 해서 무례하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랑 정말로 믿음을 갖고 믿음이 주는 그 담대함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아유, 정말 창피한데, 자기 혈기대로 막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게 믿는 사람이 가진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아유,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만큼은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바로 연락하세요.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내 말이 다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거 하지 맙시다. 아멘. 네. 진짜 증인은 담대함이 많아요. 왜 그럴까? 어떤 상황이든지 할 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성령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항상 할 말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시작.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내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강력하고 더 뚜렷하고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우리 바라요. 하나님, 병이나 기적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생겨날 어려움과 고난과 난처한 상황도 많은 비율로 줄어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약하니까 도우는 거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강하다고 할 게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주여 나는 약하오니 주님 강하신 주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무한한 지혜 근원 되신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약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아멘.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그런데 뭐야? 혜진아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 아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 많이 있었을 텐데 아마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무안 공항에 활주로에 내려서 비행기가 그 벽을 향해 쭉 멈추려고 가고 있을 그때 조종석의 그 장면을 좀 크로즈업해서 그 조종사 파일럿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정말 짧은 찰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는데
그 조종사가 어땠습니까? 마지막 그 부딪히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보시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땠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 장면 볼 때 어땠어요? 아무 감동 없었어요? 아, 어떻게, 내가 가서 좀 붙잡았으면 싶은 그런 애타는 마음이 막 들지 않던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탄식한다라는 게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 말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쉽게 죄짓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 선 넘어가고 갔다 왔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처럼 범사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약 70여 명의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청문회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그러잖아요. 그 300명의 의원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 나와갖고 이렇게 혼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300명이 날 여러 번씩 죽이려고 노력하면서 막 따져먹고 그러는 걸 한번 상황을 내가 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만 해도 막 오그라들고 막 죽고 막 도망치고 싶잖아요. 300명이 날 그러고 있다고 쳐봐요. 어떻겠어요? 좋아요? 내 편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 죽이겠다고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겨루고 있는 그 상황. 사도들을 도울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 좀 얘기 좀 들어보면서 편 들어줄만 얘기 나오면 그냥 그 즉시로 매장되고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 편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는 상황.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끝장 난 것 같잖아요.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잖아요.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낙심하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두 사람을 변호해 주려고 쉴드 쳐주려고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한 사람은요 뭘 했어요? 두 사도를 도와주는 두 사도의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유명하고 총망받고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으되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계속하는 자가 될까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하고 습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내 편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 편을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내 편이 되고 있는 그 사람도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환경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난처하고 어렵고 곤란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폭망이다. 요즘 친구들 그런 상황에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장 다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은요, 각각 그 상황에 알맞게끔 하나님 미리 만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아. 그냥 함부로 판단하고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지 말아야 돼. 아무 가치 없고 뭐 쓸모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아이고야,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편이 될 수 있는, 내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누가 내 편이 되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될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이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짓지 마세요. 아멘.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속하게 하시느니라. 악한 사람은 사라져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딱 알맞은 때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못 만났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지. 응? 그 딱 맞는 상황이 되면 뭐예요? 히어로. 헐크 알아요? 헐크? 평상시에는 뭐예요? 우리 환희 형제처럼 고상하고, 응? 얌전하고, 똑똑하게 안경 쓰고, 박사 아니에요, 박사. 그렇게 있다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헐크를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때를 못 맞춰서 변신하거든. 막 평화로울 때 막 이렇게 나오니까 괴물인 거예요. 그런데 막 누구야? 반칙기네 누구지게? 타노스가 나왔을 때 하고 나오니까 뭐야? 히어로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나와야지. 상황을 못 맞추니까 괴물 되는 거고, 상황에 잘 맞으면 히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때를 못 맞추면 악하고 미련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도 때를 잘 맞추면 히어로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2025년도요, 아직 아무도 먼저 살아본 적이 없죠.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도 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미지의 세계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유친히 역사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위축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2025년도 하나는 물론 우리 인생의, 긴 인생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녹백을 쳐다보자 다 살았잖아요.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듣고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편 되시고 내 편을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에요.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자 그 즉시로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편이 되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역사를 경험하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어디에서나 내 편이 된다는, 내 편이 있다. 여기에도 내 편, 저기에도 내 편, 그때도 내 편이 있었고 지금도 내 편이 있고 아멘. 아멘. 앞으로도 내 편이 있을 거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어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쉽사리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답을 내리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내 편 되신 걸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 내 편 되어주신다는 믿음 갖고 살게 하셔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편을 미리 만들어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